지금은 죽었지만 앤서니 퀸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앤서니 퀸. 아주 개성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멕시코 태생이고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Never stoop for money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스페니쉬를 했겠지만 돈을 위해서 굽신거리지 마라. 그것이 이 사람에게 좌우명이 돼서 좀 열심히 살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냐 아니면 가난한 자유인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Never stoop for money. 출애굽기는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해서 나오는 그런 기록을 한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우리가 읽어본 암송한 거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은 누군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표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보양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그 우상을 섬기던 데서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그런 복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뜻에 순종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시할 땅,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면, 우선 떠나면 지시하겠다. 좀 허황된 것 같은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람은 떠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 그런 데서 한 1000마일 떨어진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르바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뭐 하는 겐 족속, 많은 족속들이 대대로 살아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고 빈터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 이미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이 너와 네 자손의 것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굴러온 나그네고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여기 내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터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너는 에일리언이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생김새 때문에. 그게 요새 에이시안들이 핍박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함께 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부인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해봐야 그 식구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도 좀 지친 것 같아요. 어느 날 깊은 시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아들도 하나 안 주셨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허황된 것 같은 얘기죠.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런데 그 허황된 얘기지만, 같이 들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여기에 인생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example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창세기 15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암송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였으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러고 기억해뒀겠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약 한 300년 후에 이삭과 야곱 때에, 야곱은 애굽에 먼저 가 있던 요셉을 따라서 전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이민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났을 때 장정만, 아마 20세부터 40세까지 군인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린애, 노인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쯤 될 것이라고 추정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그 풍요로운 땅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200만으로 불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그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고도 남을 그런 실력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애굽 왕 바로의 노예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평안했던 삶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야곱도 죽고 에서도 죽고 이제 이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어나니까 그 인구가 불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애굽 왕 바로가.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면서 인구 감소 정책을 취하는 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가 엄명을 내렸죠.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인구 감소 정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다 엄하였더라. 그 한 도시 람셋이라는 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것들이 뭐예요?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아주 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삶이 한 40년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익숙해질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조선은 일본 사람들의 통치를 36년 받았는데 그 잔재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전기가 없던 그런 곳에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나중에 서울에 가니까 전기가 있었어요. 근데 벽에 아웃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어렸을 땐 그거 사시꼼이라고 불렀어요. 사시꼼이. 여러분 아세요? 뭔지? 벽에 그 이렇게 끼우는 소켓, 플러그, 그거를 일본말로 사시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애들이 다 사시꼼이 그랬어요. 36년 통치를 받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흙 이기는 것과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운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삶이 대대로 지속되면 그냥 그게 그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애굽 땅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나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분탕질인가?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나가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는데 귀찮아. 우리는 그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노예 생활, 이거 우리가 대대로 해왔어. Leave us alone.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아마 애굽으로 간 첫 이민 1세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된 선민들이다, 이런 아이덴티티,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 그 자녀, 손, 증손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정신이 계속 계승되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저 이게 우리의 라이프야.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꿈과 소망도 없는 배부른 노예, 현세적인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이 노예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인가?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를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그 무의미한 반복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누구인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런 것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저 거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남 죽도록 일할 때 그래도 난 좀 편하게 사는 거, 그게 희망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애굽 관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록원을 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하는 조금 높은 사람이죠. 아마 그 기록원이 되는 거, 그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세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우린 기록원이 되자. 너 장래 뭐가 될래? 난 앞으로 기록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를 일을 하는 그 단순 노동, 거기에 익숙해버렸고 노예 생활에 익숙해버려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 또 다른 정체성은 우리는 본래 날 때부터 바로의 노예들이었다 하는 그런 정체성. 과연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과 나는 노예야 라고 생각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잡을 가졌든 전문 인력자이건 어떤 성공적인 비즈니스 우먼이든 맨이든 사회적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했든 거기에 안주하고 이것으로 난 만족한다.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얼마나 성공했든지, 얼마나 놀라운 잡을 가지고 얼마나 유명했든지, 얼마나 성공했든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다 죽고,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를 몇백 년 동안 반복하는 거나 비즈니스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죽는 거나 단순 노동이긴 마찬가지입니다. meaningless cycle.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돈 벌고 출세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낳고 죽고 하고 똑같은 반복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들의 반복적인 삶 속에서 탁 튀어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결단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무한한 반복,
무의미한 반복에서 탁 튀어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무한한 그런 반복에서 탁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지배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믿음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두 가지 정체성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두 번째는 나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안락하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사람. 그 두 가지 정체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답이 없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 갖다 두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런 일을 이미 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갖다 심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꽃밭을 가꿀 때 어떻게 합니까? 꽃을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고, 저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위대한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갖다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쟤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의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볼 때 참 한심한, 이 세상에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 거지, 저 저주받은 것 같은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두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놀고 먹고 부자 되고 뭐하고 하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명인을 가리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노예라는 정체성입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이라는 시간성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재앙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기둥과 그리고 가로 막대기 거기다 도 프레임에다가 발라라. 그런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그의 죽음의 파워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의 아들도 죽고요. 그 감옥에 있던 죄수의 아들도 죽고요. 처음 난 아들. 그리고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었었죠.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악한 독종이 생기게 하고 등등 9가지 재앙을 다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력하게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맞아야 될 거였습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꿈쩍도 안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노예 생활이 좋사오니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나가라고 그러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와서 분탕질이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환경을 때리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아담을 사랑하시니까. 바로가 점점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더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못 살겠다.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은 사실은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쫓아내신 겁니다. 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으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인에게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인들은 판단할 수 있죠.
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애들, 2세들, 3세들 이렇게 보면 그래 너 앞으로 뭐가 될래? I don't know.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냐? 분별력이 약한 것 같아요. 다 주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덜 좋고 이런 분별력들이 없는 게 아닌가. 분별력이 없으면 창조적인 것은 더욱 없습니다. 자기의 현재 주어진 것에 안주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도 없고 창조적인 마인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기 샥을 주시듯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을 치십니다. 바로를 통해서 그들을 더 못살게 굽니다. 일찍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앞에 사명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저 바다나람이라는 곳에 가서 뭐 처도 없고 첩들도 없고 뭐 자녀도 많이 낳고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돈이 잘 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명인이라는 것,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려서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안 나갈 걸 뻔히 아시니까 그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환경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 뜨거라 하고 뛰어나왔어요. 그런 도전이 그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무자비하게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종이 됐습니다.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기근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죄도 없이. 역사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열매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분명한 전대미문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재앙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리시나. 여러분, 예배가 정지되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해이해지고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마귀가 쾌재를 부를 텐데요. 하나님은 과연 이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 어떤 축복이 있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든지, 가정적으로 어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든지, 인간관계나 물질관계가 막 틀려서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되든지, 여러분, 그거 자체를 보시지 말고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한 축복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시니까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참혹하게 죽게 하신 그 재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채우셨다.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어떤 재앙, 저주스러운 그런 환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요.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나?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할 비전이 계신가? 얼마나 놀라운 진정한 축복이 숨겨져 있나?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 계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한 20만 마일 달린 그런 나이를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고장날 그런 때, 고장날 그런 때가 됐지요. 예. 한 2주 후쯤 되면 가서 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옵시를 해야 합니다. 바이옵시 아시죠? 이게 암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저를 벌써 데려가시려고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익사이트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제가 또 뭐 회개할 게 있나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늙은 나이에 뭐 목회를 한다고 설치고 너 그만해, 뭐 이런 신호인가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이제 얼마 시한부 인생을 주셔서 그렇다, 내가 이제 나머지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뭐 2년이고 남아있다면 내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불 살려다가 죽겠다, 이런 것을 예비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과 심지어 저주 같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밑거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점점 더 강력하게 핍박하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는 너희들 싹 나가라, 내쫓아버렸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쫓아냈다 그랬어요. 바로가 나가라 쫓아냈습니다. 이 징글징글할 이스라엘 백성, 제발 좀 나가라. 쫓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정말 찾고 모세와 아론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때문에 바로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나왔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약속하신 그 역사가 몇백 년 후에 현실로 드러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할렐루야. 이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여호와의 군대야. 가나안을 정복할 여호와의 군대야. 나의 군대야.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역사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 홍해를 건너온 곳을 침례받은 곳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신령한 음료 마실 것은 반석에서 깨트려져서 오아시스가 돼서 200만 명이 다 먹어도 남을 만큼.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때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던 분이 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날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의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종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그러면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게 침례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서 나온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과 대비돼서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삶은 끝났습니다. 홍해를 지난 이후에 애굽의 삶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침례받은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과거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출애굽의 얘기는 3,500년 전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의 종도 죽음의 심판에 억눌린 죄인도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죽음의 심판에 억눌린 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제 주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인이요, 우리들이 다 각자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남은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